오늘 내용은 요한복음 3장 11절에서 21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용학 원사님, 우리 요한복음 3장 11절에서 20일까지 읽어주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십자가를 증거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참으로 귀한 십자가 성령께서 예비하신 대로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무지함이 십자가를 가로막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의미를 또 십자가의 소망을 우리 모두 가질 수 있게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거듭남, 중생,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시작한 이후로요, 특별히 지난 2주 그리고 이번 주 계속해서 구원과 중생이라는 그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한 가지 확실하게 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이죠.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거듭남이 다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이 이 거듭남과 함께 훨씬 풍성하고 또 우리 믿음이 이 거듭남으로 시작이 돼가지고요. 훨씬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영으로 거듭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또 이것만이 전부다라고 할 수는 없죠. 물론 또 그렇게 거듭나는 것이 다인 것처럼 가르치는 이단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여정의 시작이 되겠고요. 또 전부 다라고는 할 수가 없죠.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이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거듭남 또 중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오해를 많이 하고요. 또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풍성한 이 신자의 삶,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이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공부할 때 그 부분을 했던 것을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 히브리서 기자도 도무지 잘하지 못하고 늘 기본에만 머물거나 또 때로는 기본조차도 잊어버리는 그 초대 교인들을 답답해했던 모습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런 오류를 반복하지 않고 무엇보다 영으로 거듭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확실히 알고 그리고 이제는 그 자리에 확실하게 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 성장하면서 누리는 또 우리 믿음의 풍성함을 우리가 다 같이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계속해서 이제 3장 11절 이후를 보면서 거듭남 또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구원과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십자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늘의 일을 증언하고 또 하늘과 땅을 화목시키기 위해서 인자가 오셨죠. 그분은 하늘의 것을 이 땅에 증거하시고요. 하늘과 땅을 잇는 화목제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를 그 꿈에서 보았듯이 이제 인자는 그 사닥다리가 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분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5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그 모습에서 특별히 요한은 나다나엘과 예수님의 그 대화에 좀 많은 부분을 할애를 하죠. 그만큼 예수님과 나다나엘이 나누었던 대화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굳이 요한이 자기의 그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쓰면서 또 다른 제자와 예수님의 대화를 여기에 많은 부분을 썼다는 것은요. 사도 요한이 작성한 이 복음서에 이 그 클루라 그럴까요? 그 키포인트가 바로 이 대화 속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굳이 이 나다나엘과 예수님의 대화를 이 도입부에 쓰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왜 굳이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1장 51절에서 보시듯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을까? 그리고 그러고 나서 사도 요한은 바로 예수님의 첫 표적을 일으키시는 것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과연 예수님은 왜 나다나엘에게 앞으로도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며 인자가 하늘 문이 열리고 난 후에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라 하셨을까? 그것을 가지고요. 오늘은 좀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잇는 유일한 사닥다리이시다 라고 인정하는 것으로는 부족하죠. 우린 다 그렇게 알고 있죠. 그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이 사닥다리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부족하죠.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사닥다리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가 없고요. 예수님이 사닥다리가 되신다면 우리는 그 사닥다리를 반드시 밟고 가야 되죠. 사닥다리 대신 예수님을 밟고 가는 것이 믿음인 것이지 예수님이 사닥다리임을 아는 것만으로는 믿음이라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아보았던 것은 귀신이었음을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공부할 때 알았습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귀신같이 알아맞힌 게 귀신이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귀신은 예수님을 밟고 하늘나라로 갈 수 없는 존재들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시면 14절을 보실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되시고요. 예수님은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밟히시기 위해 우리에게 밟히시기 위해 예수님은 놋뱀이 들리듯 저주의 나무에 달리셔야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3장 16절 이전에 전제되는 조건입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사닥다리는 보는 것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닥다리를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믿음의 전부인 양 이야기를 하는데요. 밟고 올라가야 사닥다리는 그 기능을 다 하는 것이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밟고 올라가야 사닥다리는 그 기능을 하게 되지만 또 하나의 조건이 있죠. 누워있는 사닥다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닥다리는 세워져야 밟는 사람이 그 사닥다리를 딛고 더 높은 곳으로 갈 수가 있죠. 누워있는 사닥다리 아무 의미가 없고요. 아무 기능이 없습니다. 14절에서 다시 보시면 인자가 들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인자가 반드시 들려야 합니다. 이 들리운다, lift up 이라는 그 말은요, 우리에게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높인다,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찬양한다, 아주 칭찬한다 그런 의미도 있죠. 그러나 여기서는 십자가의 달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lift up, 십자가에 달림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은 그 사회에서는 최고의 저주를 받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즉 인자가 들리움은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온 인자로 말미암아 똑바로 세워져서 이제 그 사닥다리만 밟으면 하늘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게 됨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16절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하늘과 땅이 끊겨진 이후에 유일한 독생자가 들리움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아무도 세울 수 없었던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을 연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들리움이라는 것이 lift up 된다는 것이 사실은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고 우리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이것이 쉽게 받아들여졌다면 복음은 결코 그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모든 사람이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을 최고로 머리로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해도 그의 삶을 통틀어서는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4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우리 구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인데 이 부분을 읽지 않고 오늘 본문을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을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21장 4절에서 9절. 예, 구약 231페이지에 있는데요. 예, 이정근 집사님 읽어주시겠어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 등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은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예, 이것이 이 놋뱀의 배경이 되는 부분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 보고 하찮은 음식이라고 저주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뱀을 보내셔서 죽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라. 이 놋뱀을 만들어서 달고 그것을 본 사람들은 다 살게 되는 그 배경이 바로 놋뱀의 이야기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신명기 21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22절) (23절을) 보죠. 신명기 21장 22절 23절입니다. 예, 우리 김경숙 집사님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집사님 마이크가 꺼져 있네요. 시은이 엄마가 대신 읽어줄 수 있을까요? 예.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예. 이 부분이 이제 나무에 달리는 또 배경이 되는 것이죠. 지금 보시다시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해가지고요. 노뱀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뱀으로 죽이실 때에 그 노뱀을 보게 되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나무에 달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이것이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말씀하신 그 배경이 되죠. 예수님이 노뱀처럼 우리의 죄를 지셔야 되고요. 나무에 달리셔야 우리 사람들의 죄가 완전히 씻겨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나를 죽이려고 하는 뱀들의 권세에서 자유케 되는 방법이 오직 높이 들린 노뱀에게 내가 받을 모든 저주와 진노를 전가하는 수밖에 없죠. 오직 그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노뱀이 내가 받을 저주, 진노를 전가받게 된다면 우리에게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뱀들이 모든 권세를 잃고 우리에게서 나가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죄의 전가라는 것이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다른 사람이 그 죄를 다 가지고 갔다? 그것이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죠. 우리의 이성으로는. 나의 죄임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 죄가 다 사라졌다는 사실에 감격해하지 않죠. 출발점부터가 다르죠. 내가 지은 죄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남이 내 죄를 다 가져갔다고 해서 우리 별로 그렇게 감동받지 않죠. 내가 죄인 되었다라는 그 사실이 어떤 종말을 가져다 주는지 그 심각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내 모든 죄가 전가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한 마음도 없고 기쁜 마음도 사실은 가질 수가 없죠. 그런데 굉장히 많은 경우에 그런 척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은요,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의 죄가 전가가 되고 그분이 나의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셨다는 사실을 존재적으로 알게 됩니다. 제가 이 존재적으로 알게 된다는 표현을 굉장히 잘 쓰게 되는데요. 사실 이것 말고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 존재적인 경험을 어떻게 다른 말로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참 힘들 때가 많아요. 존재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만남으로 인해서 나의 삶의 부분이 변한 게 아니고요. 나의 어떤 성격이 변한 게 아니고 나의 삶의 어떤 조각조각적인 부분이 변한 게 아니라 나의 삶이 통째로 뒤바뀌어졌다라는 것이죠. 그게 존재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이죠. 존재적으로 예수님께 부딪힌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통째로 뒤바뀐다는 것이죠. 죄의 사슬이 나를 짓누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던 제가 어느덧 도저히 가망이 없는 죄인임을 알게 되고 제 삶을 이 죄의 사슬이 꽁꽁 매어 싸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죄인이 결국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뿐이다라는 것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절망 속에 있을 때 어느덧 이 죄악을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셨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의 딸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 화평의 제물로 바쳐졌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알게 된다는 것이 바로 그냥 머릿속으로 인정이 되고 머릿속으로 동의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길로 가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이 내 인생을 완전히 뒤바뀌어버린 사람, 그 사람을 보고 우리가 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랜 시간 동안 기독교인이라고 자신해왔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핵심은 살짝 외면한 채 내가 믿기 편한 기독교를 만들어 왔고요. 내가 부려먹기 편한 하나님을 만들어 온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무지한 우리한테 왜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베푸셨을까? 질문할 수밖에 없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시면은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고 우리는 그 안에서 의의 자녀로 거듭난다. 이 복음의 소식에 그 삶이 완전히 뒤바뀐 사람. 이것 때문에 모든 인생의 의미를 찾고 소망을 두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영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자를 저주의 나무에 달아 들어 올리심이 없이는 우리의 어떤 배경, 지혜나 지식이나 권세나 권능 그 아무것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식이 될 수 있게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그 십자가와 거기에 달리신 인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린 인자에게서 어느 순간 나 때문에 그분이 달리심을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 때문에 거기에 달리심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학습적인 이해가 아니고요. 그 인자의 고통 속에서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나를 짓누르던 결박과 무게가 사라져가는 것을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나로 하여금 하늘의 아버지를 보게 하고 이제는 그 아버지께서 나에게 진노하시는 아버지가 아니고 나를 품고 계시는 아버지임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어느덧 내가 그 하늘의 아버지의 자식이 되었다는 사실이 나의 존재를 부딪혀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신비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서 이해한다고 착각은 할 수 있어도요. 실제로 나의 삶을 통해 내 존재를 부딪혀서 그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니고데모도 들어서 아는 사람들 중 하나였을 거예요. 그죠? 그것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뀐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공부할 때 무리들이 자주 나왔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까? 그러나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떠났고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갔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지금도 아주 수많은 니고데모가 교인이라는 이름 속에 스스로 속이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앞서 8절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시작과 끝은 우리가 이해하기 참으로 어려운 신비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거듭남 역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경륜, 신비한 경륜이자 또 열심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행위를 발휘하기 이전에 우리가 뭔가 해서 우리가 믿었다라는 행위를 자랑하기 전에 그 방편을 먼저 만드시고 보이시고 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 영의 일하심인 것이죠. 이런 신비를 세상은 볼 수도 없고요. 들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죠. 심지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생조차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요. 니고데모 같이 지식을 쌓고 공부 많이 하고 또 삶을 어떤 원칙대로 살아갈 수는 있죠. 심지어 기독교에는 무엇인가?
다른 종교가 주지 못하는 어떤 신비하고 소중한 어떤 좀 그 탁월한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그 자리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까지죠. 구원은 그것을 아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인자가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인자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떠안고 죽어야, 그 나무에 들려야 비로소 우리에게 중생, 즉 거듭남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3장 12절, 1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있는 육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요. 볼 수도 없으니까 갈 수도 없죠. 따라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가야 하는지, 가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의 말씀처럼 하늘에서 누군가가 와서 그 길을 보여주고 길잡이가 되어주지 않으면 땅의 사람은 도무지 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이 땅에 오셔야 한다는 것이죠. 땅에 있는 사람들은 도무지 보지도 못하니까 결국은 하늘의 인자가 이 땅에 오셔야 했고요. 그리고 그분은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늘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실 것이고 우리를 길잡이가 되셔서 이끄실 것이고요. 그리고 그 길잡이가 되기 위해서 나무의 들리움을 받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고 구원입니다. 3장 마지막 부분 잠깐 볼까요? 3장 31절에서 3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느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하십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이에게 바로 영생이 있다는 것이죠. 그 아들 외에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도 없고 데려가 줄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인자가 십자가의 들리움을 보고 믿는 자들만이 예수라는 사닥다리를 타고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닥다리를 누가 보고 밟고 하늘로 들어가나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바로 하나님의 자식들이 된 사람들이죠. 우리 인생에서요, 세상의 높은 곳으로 가고자 세상의 사닥다리를 밟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성경은 그 사람들을 어둠이라고 부릅니다. 학벌의 사닥다리를 밟으려고 하는 사람들, 인맥의 사닥다리를 밟고요. 집안 배경의 사닥다리를 밟고 또 자신의 직업의 사닥다리를 밟으려고 합니다. 그 세상의 사닥다리의 끝자락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인생의 만족이 있고 또 풍요 속에 즐겁게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겠고요. 나름대로 어떤 인생의 보람도 누리면서 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하네요. 좋은 배경의
또 좋은 직장에 풍요로운 사닥다리를 밟고 가도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요. 그 사닥다리 끝자락에는 반드시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히브리서는 9장 27절에서 그 사닥다리의 끝자락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심판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요, 그 사닥다리의 끝에는 안정된 삶, 또 물질의 풍요 이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믿고 있고요. 그리고 마치 그런 삶이 영원히 계속될 듯이 착각하며 사는 것,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금수저, 은수저를 물고 우리 자식들도 그런 금수저, 은수저 물려주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밟고 가는 사닥다리는 금 사닥다리가 되고 또 은 사닥다리가 돼서 그런 것들을 밟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는 그런 금 사닥다리를 밟지 못함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 아파했고 질투도 했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닥다리는 어떤 것입니까? 보기에 너무 초라하죠.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사닥다리가 되어버렸죠. 시편 118편 22절에서 말하듯이 마치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이 되어서 쓸모없게 되어버린 것이 바로 예수님이자 또 그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라는 사닥다리는 그런 쓸모없는, 건축자가 쓸모없다고 버린 그런 돌과 같이 취급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한번 찾아보죠. 누가복음 20장 17절, 1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7절, 18절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7절, 18절입니다. 시편 118편을 인용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17절입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십니다. 그렇죠. 세상에 쓸모없다고 버린 그 돌이지만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깨어질 것이고요. 거꾸로 그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 사람은 가루로 만들어져서 흩어져 버릴 것입니다. 세상의 사닥다리를 밟고 살던 사람이 영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의 모든 것이 깨어져 버리죠. 모든 육신의 것은 깨어져 버립니다. 그것 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죠. 반대로 끝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결국 예수님이 그에게 부딪혀서 심판의 자리로 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루로 만들어 버리시겠다고 하십니다. 자, 이 예수라는 건축자의 버린 돌, 그 사닥다리의 끝에는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예수라는 사닥다리를 밟고 가면 사람들의 조롱, 초라함, 어떤 실망 그런 것이 기다리고 있는 듯 하죠. 그런데 그 예수라는 사닥다리를 밟고 가는 거듭난 사람들은 다른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는 사닥다리의 끝자락에는 하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분명히 보죠. 자, 그 하늘의 영광이라는 것이 문학적이고 관념적인 표현이 아니고요. 내 눈에 똑똑히 보이고 나의 모든 것을 주고서라도 반드시 참여하고 싶은 그런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5장을 보시면 그 영광의 모습이 잘 나와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닥다리를 밟고 갑니다. 그것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만이 하늘의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가는 것이죠. 자, 기독교인이라고 칭하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하늘의 영광이 아무 의미 없이 다가옵니다. 그저 하늘에 뜬구름 잡는 얘기 같고 종교적인 수사적인 표현으로 끝날 뿐이죠. 세상에서 누리는 영광이 훨씬 더 크고 기쁘고 귀하게 여겨지게 되겠죠.
그러나 이 하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 크고 귀해서 세상의 영광은 바울의 표현을 빌면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늘의 영광을 본 사람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나요? 하늘의 영광, 이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고 이 하늘의 영광을 좀 더 보여달라고, 하늘의 영광에 좀 더 가까이 가게 해달라고, 내가 누리는 이 하늘의 영광을 좀 더 내 삶 속에서 내가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하늘의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는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탄은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라는 사닥다리를 밟지 못하게 하죠. 기왕이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도 금 사닥다리를 밟고 가는 게 훨씬 포움도 나고 세상에 말하기도 좋은데 왜 굳이 거기를 가려고 그러느냐.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 막지 않을 테니까 기왕이면 금 사닥다리를 밟고 가라. 그렇게 하죠. 그리고 우리 역시도 갖은 변명을 동원해서 예수의 사닥다리에서 은근슬쩍 금 사닥다리로 옮겨 타죠. 그러면서 하는 말은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천국에 간다라고 믿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실상은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로 이끄는 금 사닥다리로 옮겨 타고 가버린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힘든 부분은 우리 신앙이, 우리의 삶이 참으로 어렵다 보니까 반대의 경우도 있죠. 우리는 예수님의 찢기신 몸을 밟으며 그 사닥다리를 밟아 가고 있지만 우리의 시선이 자꾸만 옆에 있는 금 사닥다리를 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부러워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예수를 믿었더니 갑자기 나에게 금 사닥다리를 주시더라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보면 좀 한숨이 나오지 않나요? 자, 입으로 아무리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외쳐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진정 나의 삶에서 그 구원의 표시는 내가 어느 사닥다리를 밟고 가고 있는지가 보여줄 것입니다.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나 혼자 서울로 갈 줄 믿는다고 아무리 믿어봐야, 아무리 확신을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예배 중간에 갈보리 산 위에라는 찬송가를 불렀죠. 이 찬송가를 만든 사람이 조지 버날드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 갈보리 산 위에라는 이 찬송가를 만들게 된 배경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목사가 되고 이렇게 순회 전도자 같이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이분은 평생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고민하고 또 묵상하고 그런 분이었는데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죠. 어쩔 때는 그 부흥회 때 동네 청년들이 와서 십자가에 대해서 막 저주하기도 하고 그 모임도 못하게 하고 그 십자가를 막 우습게 보면서 막 그런 조롱을 하고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어떤 때는 집회 도중에 그 회중 가운데서 이렇게 십자가가 떠오르는 그런 환상을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분은 평생 과연 십자가는 어떤 의미인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묵상하는 도중에 그 3장 16절을 또 그날도 묵상을 하는 가운데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았고 그 예수님의 흘리시는 보혈이 자신의 머리에 몸에 쏟아 부어지면서 본인의 죄가 깨끗이 씻기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서 만든 찬양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묵상했던 십자가의 제목은 Old Rugged Cross죠. 아주 낡아 빠진, 너무나 험한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렇게 멸시천대받은 십자가인데 마음이 끌리더라는 거죠. 다시 한번 보실까요? 찬송가 150장인가요? 제가 화면에 띄워보겠습니다. 예.
2절을 보시면 멸시 천대받은 주의 십자가. 근데 마음이 끌리더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가 독생자가 나 때문에 지고 간 십자가이기 때문이죠. 그죠? 2절을 보시면 멸시 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내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를 지셨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3절입니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예. 이런 예수의 십자가가 부족해서 나는 금사닥다리를 타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자신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굉장히 자주 이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나 회개했던 부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런 험한 십자가가 부족해서 그래도 기왕이면 금사닥다리 타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겠다고 우겼던 게 바로 저의 모습이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의 사닥다리를 밟고 하나님의 나라로 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딴 거, 다른 모든 것은 멸망으로, 나의 진노의 심판으로 이끄는 것뿐이니 예수의 사닥다리를 밟고 내 나라로 와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 사닥다리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 험하고 너무나 천하죠. 내가 그 사닥다리를 밟을 때마다 예수님의 피가 튀고 살이 찢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자꾸 밟아서 오라고 하시죠. 우리가 예수님의 살이 찢기고 피가 튀게 그 사닥다리를 밟고 와야 하나님께로 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의 살이 찢기고 피가 튀는 그 사닥다리를 밟고 오라고 하시는 것. 왜 그러시죠?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밟고 오라고 하시는 것이죠. 마귀 자식이 되어서 어둠의 땅에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던 우리를 자식으로 만드시겠다고 독생자를 하늘에서 보내셔서 우리 대신 살찌 깨고 피 흘리며 죽으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심이 지금 나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바꾸어갈 것인가. 이게 우리 구원의 여정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대답을 줄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던 육적인 구원의 조건 아무 상관이 없었고요. 성별도 상관이 없고 혈통도 상관이 없고요. 사회적 지위나 종교적 지위 같은 거 아무 상관이 없죠. 그냥 독생자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들, 그리고 그 독생자를 밟고 올라가는 자들에게 영생의 문이 열린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하사 오직 영으로 거듭난 자들, 중생의 은혜를 누린 자들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나? 우리에게 예수라는 그 인생의 우리 인생 최고의 선물을 주셔서 그를 밟고 올라오는 모든 사람들은 자녀로 만드시는 그 사랑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사닥다리를 밟는 사람들은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릴 수밖에 없죠. 어떻게 안 바뀔 수가 있을까요? 내가 밟을 때마다 예수님의 살이 찢기고 내가 또 한 걸음 갈 때마다 예수님의 피가 튀는데 어떻게 우리 삶이 안 바뀔 수가 있을까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삶이 안 바뀌는 사람들은
사실은 아직까지 예수님의 사닥다리를 밟고 오는 사람들 아닌 것이죠. 어떤 조금 도덕적인 변화 가지고 그 사람이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인생이 통째로 바뀌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야기하듯이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그런 삶으로 변해버리는 것이죠. 예수라는 사닥다리를 힘들게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게 다른 인생의 좋은 사닥다리 밟고 가는 사람들에 비해서 미련하게 보이고요. 초라하게 보여도 그래도 그 길로 꾸역꾸역 걸어가는 게 우리 신자의 삶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가기 때문에 그 목자 대신 예수님이 나를 밟고 가라라고 하시면 밟고 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의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만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땅으로 영광의 나라로 받아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 거듭남 그리고 십자가의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비밀을 다 알게 되었고요. 이제 우리 모두 예수님이라는 그 유일한 구원의 사닥다리를 밟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님이다라고 말하며 예수님께 나아왔지만 그는 영으로 거듭나지 못한 혈통과 육정의 바탕을 둔 세상의 자식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그가 놋뱀이 지팡이에 달려서 들림을 받듯이 십자가에 인자가 못 박혀서 들리울 때에 그 인자를 보고 믿고 영접하여서 영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을 계속 읽어가면서 어떻게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하는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으로 거듭나고 싶다는 소망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고 인내하고 또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또 중생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 거듭남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은혜인지 잊지 않고 이 삶에서 멈추지 말고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복하는 목사님의 말씀대로 진정으로 황홀한 구원 맞습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나무에 달리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독생자를 밟고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 평생에 잊지 않게 하시고 다른 곳에 한눈 팔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살아도 죽어도 오직 주를 위해서 살고 죽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목자 대신 오직 예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고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멈추라고 할 때 멈출 수 있는 그러한 순종하는 양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